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탄식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일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기술의 열매를 주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2절까지네. 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본문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참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그 마음입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회개라는 것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회개가 마음으로부터 잘 되지 않아서 회개 자리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회개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은 애통하는 것, 통회하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처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회개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회개는 마치 태풍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태풍이 올해는 적대요. 그럼 생각하면 태풍이 적으니까 우리에게 손해가 없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없는 것은 더 많은 손해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대요. 태풍이 불면 대선적인 손해도 있긴 하지만 태풍이 한번 불 때마다 이제 바다가 새롭게 완전히 어떻게 되죠? 갈아엎어지죠. 그래서 산소가 새롭게 공급이 되어지고 새로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태풍이 없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또 하나는 올해는 굉장히 덥고 습기가 많대요. 태풍을 통해서 습기가 없어지고 더위가 한번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이 태풍이 적으면 그만큼 폭염이 그리고 습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태풍이 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안에는 연약함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것이 내 영혼을 새롭게 기경시킨다는 것입니다. 기경. 그래서 이 통회하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신자는
솔직히 말하면 참신자라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신자는 참 거듭난 신자, 천국을 이미 가졌고 천국을 갖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통의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 내가 참신자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뭐냐? 애통한다는 거예요. 애통. 왜 애통하죠? 나에게는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애통하게 돼요. 통회하게 돼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이요 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통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구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한다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귀환의 때가 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 애통함과 통의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룩하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가장 낮은 겸손과 통회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70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소성케 하신다고 그래요. 이분 두 번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 이 소성이란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비동사 is, 있다, 살다,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치 이것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하는 것처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여호와, 그는 있고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고 있을 자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처럼 마음이 겸손하여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는 이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꼬? 그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는 사람을 주님은 다시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죽은 것을 살리게 하시는 것처럼 소성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은 고쳐줄 것이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며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굳어지는 것과 딱딱해지는 것을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신자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시편 34편 17절에서도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통해한 자, 이 상하고 통해한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깨트린다는 말씀이에요. 부서진다는 거예요. 잘게 깨트려서 마치 내 그 마음이 너무 깨어져 가지고 다시는 이것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염려될 정도로 완전히 부서진 상태, 그것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삶은 34장 19절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앞에 이사야가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포로로 붙잡힌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34장 19절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 말씀대로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서 세상사람과 달리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삶이, 기업이, 산업이,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자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마음이 이렇게 잘게 이렇게 부서진 것 같은 그 마음.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또 자기가 말씀으로 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 잘못한 것이 없나? 자기를 낮춰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그 의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며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자의 삶은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시고 그 마음이 상하여지고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지셨잖아요. 신자들은 이 땅에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삶이 무너지고 몸이 아프고 산업이 기업이 여전히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찢기고 상한 그 과정을 겪게 되어져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냐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지금 말하면 예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참 신자는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자기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깨어지고 상해지며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과 자기의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죄를 보면서 철저하게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음과 여전히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상하고 부서진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죄 없으신 그분이 상하고 깨어지셨구나. 나같이 아직도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의 심장이 터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부서졌다는 것이 우리 안에 고통이 되어지고 죄송함이 되어지고 마음이 깨어질 때 거기서 신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연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하고 깨어진 자의 죽음과 함께 신자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돼요. 말씀으로 살다가 여전히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으로 살는데도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말씀하셨고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멸시치 않는다.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 결론적으로 이사야가 끝나는 마지막 이사야 66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종 메시아가 우리하여 고난당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66장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권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그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해. 근데 하나님이 찾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을 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내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권고하신대요. 바라보고 계신다. 주님의 진정한 관심은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과 제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삶의 손을 지은
성전이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 66장 1절 오늘 이렇게 제가 올리진 않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2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사람이 막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제사,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긴 하지만 그 안에 통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없는 제사는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언제 과연 애통하고 슬퍼할까요? 우리 회개라는 것도 사실 한국 교회가 많이 잃어버렸지만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을 지나가고 또 지난 우리가 이제 6개월을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언제 슬퍼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쳐본 적이 있나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우리가 슬퍼할 때도 있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 슬퍼할 때도 있는데 정작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가난하고 주님 앞에 내 심령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그 소생됨과 함께 우리의 심령에 소생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체도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